22절 말씀으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아름답게 잘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성경에 약 4편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다. 그 시편들 가운데 시편 122편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기쁨도 표현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시편 122편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기쁨, 그런 것들을 다윗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과 같이 그렇게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은 시작됐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신앙 공동체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 중심의 단단한 결속력을 가진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중심한, 그리고 서로 하나임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신앙 공동체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땅, 애굽이라는 곳에 보내셔서 거기서 아주 단단한 결속력을 가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하나의 큰 공동체가 돼서 나올 때, 나라가 돼서 나올 때에 모세가 신명기 33장 5절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러분, 여기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여수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별칭인데 무슨 뜻이냐면 올바른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지 않아요. 의롭지 못합니다. 잘못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론이라고 불러줍니다. 너희들은 올바른 자들이다. 의로운 자들이다. 그리고 여수론에 왕이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모세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원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수론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내가 여수론의 왕인데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신앙 공동체, 그 나라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참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지에서 처음으로 열왕기상하를 대하게 된다. 포로가 될 때, 멸망할 때 이 말씀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방 나라 바빌론의 제국의 왕을 섬기고 싶지 않다. 혹은 우리가 메대와 파사의 왕을 섬기고 싶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모하게 되는 거죠. 사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우리 조국이 과거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였을 때가 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죠. 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다시 신앙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돼요. 그럼 오늘 굉장히 복잡하죠? 또 본문이 길어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 내용을 그냥 길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지으면서 받침 수레를 만들어요. 수레 아시죠? 수레. 수레인데 이 수레가 받침 수레라는 거예요. 뭔가를 받치는 수레예요. 수레를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수레 10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그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다예요. 그런데 그 받침 수레를 만들 때 얼마나 크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그 물두멍을 올려놓기 위해서 가장자리는 어떻게 튀어나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유심히 읽어보면 간단해요. 받침 수레 10개, 그 다음에 물두멍 10개 이렇게 만들어서 물두멍 10개를 받침 수레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집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그렇게 놓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도 오늘 말씀 보면서요. 받침수레 10대 그 다음에 물두멍 10개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노수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10개의 물두멍을 받칠 받침수레를 만드는 내용인데요. 쭉 어떻게 만든다, 크기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38절도 한번 볼까요?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지난번에 그 바다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큰 바다를 만들었는데 그 바다에는 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42,000에서 46,00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여기 지금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었는데 물두멍 하나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여기 보니까 40밭이라고 그러는데 한 90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9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요. 이렇게 90리터 정도 들어가는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어서 받침 수레 위에 놓고 5개는 성전 오른편에, 5개는 왼편에 이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도대체 물두멍은 왜 만드는 거냐? 우리가 앞부분에서 큰 바다를 만든 것, 거기 물을 담아 놓는 것 봤잖아요. 그런데 물두멍은 왜 만드냐? 바다를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만드는 이유가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0장 18절을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어서 회막과 제단, 번제단 사이에 딱 두고 그거 잘 씻도록 해라. 왜 거기 사이에 두도록 해서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이 그 제단과 회막 사이에서 큰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에서 잘 씻어서 피를 묻히고 뭐 어떤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성막에 들어가지 않도록, 성전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씻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큰 물두멍을 만든 거죠. 소위 얌이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큰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또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을까? 역대하 4장 6절을 통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상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야 돼요. 역대하 4장 6절을 보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이해가 되죠? 큰 바다에선 제사장들이 씻어요. 그런데 물두멍을 5개씩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번제에 속한 물건들을 씻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에 속한 물건들을 씻기 위해서 그렇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세운 성막은요, 그들이 광야길을 계속 이동해 가야 되잖아요. 이동해 가는 동안에 물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성막 기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거 옮기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화한 거죠. 기구들을 최소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요. 딱 건물로 지어놓고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정착해서 거기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기구를 편리하게 많이 만들어도 좋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이 번제를 드릴 때 자기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냐? 그게 이제 쭉 뒤에 설명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번제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수없이 드리죠. 아침과 저녁으로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는 참 많이 드려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보면 쭉 뒤에 1장부터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소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속죄제는, 속건제는 또 뭐 이렇게 쭉 설명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른 제사와 달리 번제에 있어서는 레위기 1장 9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불로 태우라. 제사장들 생각에 어차피 불사를 건데 뭐 꼭 씻어야 돼? 어차피 불살려면 끝난 똑같은데 뭐가 좀 묻어있으면 어때요? 불살리면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불살라. 하나님이 규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려면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대로 하는 것. 그래서 역대하 4장에서 설명하듯이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두고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두멍을 또 만드는 거예요. 큰 바다에서는 제사장들이 씻고 10개의 물두멍에서는 번제에 그 쓰여질 그 제물들 그것을 씻도록 한다. 오늘 이 부분을 바벨론 포로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큰 바다도 만들었지만 10개의 물두멍을 정성껏 만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정대로 번제물 드리려고 잘 씻어서 드리려고 이렇게 수고를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는 어떤가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조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제에 끌려갈 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기쁘기 위해서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제에 끌려갔어요. 그 바벨론 포로제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걸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조국교회의 문제점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이런 것들이 없고 자기들 기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많아진 것 아닙니까? 자기들 기쁘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조국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 계시는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제에서 이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하나님 사랑했던 공동체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제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서 언제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제에서 이들은 바퀴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 바퀴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요. 수레를 만드는데 수레 바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겠지만 바퀴 부분을 특별히 주목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10개의 물두멍을 올려놓을 받침수레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바퀴의 구조, 이게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 기자의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병거,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 병거 바퀴 구조 같다,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것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언급을 하면서 예레미야 4장 13절에서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네. 바벨론이 올라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올라오는 걸 말하는데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이 올라올 때 병거 소리가 들릴 것, 이게 예언되고 있었어요. 선지자 나훔도 이 병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나훔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병거의 무서움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할까요? 병거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오늘 본문을 딱 보면서 아니, 병거? 물두멍을 받치는 그 받침수레의 바퀴가 마치 병거 바퀴와 같다, 이것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집을 만들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한 그 물두멍을 만들면서 거기에 받침수레가 병거의 바퀴 구조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거 바퀴 구조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하는 그런 병거 바퀴 구조의 받침수레. 결국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놓친 자들의 결과를 받침수레의 바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병거 바퀴 구조 같다고 열왕기 기자가 설명하는 거죠. 만일 이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이전에 기록됐다면, 그 전에 이 부분이 기록됐다면 병거 바퀴 구조라고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병거 바퀴 구조를 많이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달리는 병거 바퀴를 바라보면서 겁에 질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화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서 병거 바퀴 구조와 같은 게 있더라,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범죄의 자리에서 깨닫도록 하시고 뉘우치도록 하시는, 돌아서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닭이 울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뉘우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을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개를 세웁니다. 여호수아 1장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럽니다. 돌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도록 하시는,
둘을 보면서 병거받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병거받기를 보면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진행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벚꽃이 많이 피기 시작해서 벚꽃 구경할 마음으로 마음이 들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벚꽃을 보면서 이야,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여기 병거 바퀴 구조의 받침 수레를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 바벨론 포로지에 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신앙 공동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올바로 바라보는 이런 은혜가 풍성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게 돼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정말 이웃을 사랑하던 신앙 공동체. 오늘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왜 이런 식으로 받침수레를 만들고 물두멍을 10개씩이나 만들고 성전 좌우에 두도록 하셨을까?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동하기 쉽도록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바퀴가 달린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바꿀 때 아주 편리하죠. 바퀴가 쫙 끌고 가지고 바꿀 수 있게. 단 한 개만 만들어가지고 모세 때 그 성막 지을 때도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 그래 하나만 만들지 뭐, 이게 아니라 10개를 만들어서 그 수종드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곳곳에서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5개씩 둘로 나눠서 양쪽에 딱 두고 수종들기에 편리하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배려해서 나온 작품이 이 물두멍 10개입니다. 모세 때 만든 성막을 보면 이렇게 바퀴 달린 받침수레와 물두멍 10개씩 만들지 않았어요. 이동할 때 너무나 많은 기구가 있으면 수종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죠. 성전에서는 좀 더 편리하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잘 수종들도록 제사장들과 성전에 수종드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는 형제와 화목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서로를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모습.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모하게 되었을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사모하게 되는 거죠. 회복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라고 잡은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 이웃을 배려하는 이것을 사모하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공동체 혹은 성도인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고 기대하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받침수레와 물두멍을 만드는 걸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조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동시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을 가져오고 이웃을, 형제들을 참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의 회복, 추구, 달려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앙 공동체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 조국교회가 언제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